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번에 오늘은 할렐루야 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죠. 예,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잘 지키며 한 주 살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 가지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제 죄를 짓고 쫓겨났죠. 쫓겨나고 아내와 동침하여 낳은 큰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인이죠. 성경에 보니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 4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뜻이고, 다른 어떤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얻었다, 남자아이를 얻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이 이름에서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낳았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상하게 아벨을 낳고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왜 아벨을 낳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보통 저희들도 둘째 이후부터는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둘째 이후,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갈수록 낳았으니 감사하다, 이 정도 하고, 뭐 도우심으로 등남했다 막 이렇게 크게 마음은 기쁘겠지만, 좀 저희 경우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도 저 둘째거든요. 근데 아담의 이 두 아들은요 잘 장성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을 가는 그런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살았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며 살았고,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제사하는지를 잘 가르쳤다는 것을 좀 의미하겠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고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제사에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실 때 제물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보셨고요, 아벨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사 드리는 자로서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거를 보셨고, 그가 드린 제물이 무언가를 보신 것이고, 아벨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가지가 다 잘했다 하고 판단이 될 때 비로소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벨은 예배드리는 자로서도 제사하는 자로서도 흠이 없었고 그가 드린 제물도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두 가지 경우일 텐데요. 제사하는 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자였을 수가 있고 그가 드린 제물도 합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가인에게 잘못이 있든 그 제물에게 잘못이 있든 혹 둘 다이든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실패했던 것이에요. 오늘 그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지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가인이 제사에 합당한 자로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사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던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의 자리,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실패한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냐면 가인이 실패했던 그 제사 이후에 가인에게 어떤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났는가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안색이 달라졌다는 것은 얼굴이 시뻘개졌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의미예요. 얼굴을 떨어뜨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떨어뜨리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혼나고 나면 부모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떨어뜨리고 살지요. 가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지금 분을 내느냐? 왜 그렇게 내 앞에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했으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7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할지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말은요, 제사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하고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요?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그 죄가 엎드려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가인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이 가인에게 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이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맹수가 이렇게 사냥하고 도약하기 전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튀어가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웅크리고 있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이 시대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죄가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마치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고 인간의 내면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요. 분이 나서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떨구고 다녔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결과로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자리를 딱 잡고 웅크리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서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가인아, 지금 죄가 네 앞에서 웅크리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너를 다스리길 원하고 있다. 너는 그 문을 열지 말고 네가 먼저 그 죄를 다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보면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정말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제사를 잘못 드리고 실수하고 그래서 죄가 문 앞에까지는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인을 단순히 책망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제사에 실패한 그 가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가인을 돌보신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신 그대로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그 죄를 먼저 다스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될 일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가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그 죄에게 활짝 열고 죄가 원하는 대로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죄를 먼저 다스리든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후자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은요, 가인을 먼저 찾아가서 가인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나서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기도 좀 쳐 죽였어요. 여러분, 쳐 죽였다는 말에 담겨있는 이 분노와 미움이 느껴지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이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그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제는 가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가인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죄는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억지로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문을 열고 죄가 합법적으로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인을 찾아와서 그렇게 당부하셨거든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네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않자 이제 누가 가인을 다스리기 시작합니까? 죄가 가인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순서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가인이 합당한 상태로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니 죄가 문 앞에 엎드렸어요.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는 있지만, 하지만 여기까지는 죄가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해 웅크리고만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스려야 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라 했다는 것은 가인이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스리지 않고 죄에게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죄가 가인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아담의 후손에게 죄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이 가인에게 작용했던 이 패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과정으로 작용할 것이에요. 이제 다시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된 가인은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죄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했겠죠. 너무 그렇죠. 죄가 다스리기 시작했으니 죄가 가장 원하는 일을 가인이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죄가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형제를 쳐 죽이는 것이요. 표현이 좀 세가지고 이게 말을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주저되게 되는데요. 성경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제때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에 사로잡힌 그 결과가 형제를 쳐 죽이는 일이었어요. 정말 참혹하죠. 그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은 이 가인이요,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때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죄가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알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질문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굉장히 대담하게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가장 좋아하는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인의 대답에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나 죄책감 이런 게 담겨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아주 대담하게 거짓을 말하고요. 하나님 대적한 것과 같은데요. 이 뒤에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키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질문이 담겨 있어요. 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자로 묘사하냐면요. 우리도 시편 121편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쫓겨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지키셨고요. 가인과 아벨을 지키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였다는 것은 14절에서 가인이 했던 말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가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가인 자신은요, 하나님이 자신도 지키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벨을 지키시는 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알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시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왜 저에게 물으십니까? 이 말과 같아요.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더니 아벨이 죽임당할 때 지키시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느껴지시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죄가 가장 원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문 앞에 있는 죄를 제때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자신을 다스리게 허용했던 그 가인은 결국 첫 번째로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형제를 쳐 죽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한 그 이후에 모든 일이 시작이 되고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함께 모여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죄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난 그 아담의 후손들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형제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렇죠, 형제를 쳐 죽였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아담의 그 다음 세대, 그렇죠, 처음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이고요. 그 세대 안에서 어떻게 죄가 역사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지 않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에 실패하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게 될 것이에요. 그 죄는요, 여러분을 정말 간절히 원해요. 저와 여러분을. 왜요?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면서 형제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요. 죄가 좋아하는 것은 결국 곧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첫 그 유혹을 했던 첫 옛뱀 사탄, 이것이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선택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먼저 죄를 다스리는 것. 왜요? 먼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리고 다스리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면 그 죄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도구가 되어서 죄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경우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쳐 죽이는 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것 말고도요, 죄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죄가 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가인아, 내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죄를 제때에 다스리지 못하고 너 형제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가인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담겨 있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가 혹시 있습니까? 형제를 향한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일 수도 있고요. 탐욕일 수도 있어요. 가인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큰 원망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죠. 죄는 뭘 원하나?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죄에게 여러분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여러분들 내어주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를 향한 미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길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우리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을 때에 믿음으로 먼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형제 자매의 관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